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늘 복 충만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같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많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많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많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많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리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밤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를 찾으며 구하는 영혼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나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베푸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찬송하고 더욱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떠나서 저희 또 말씀 듣고 함께 또 기도 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실망을 좀 했죠. 어떻게 그렇게 참 오랫동안 참 신앙을 밤낮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진리에서 그렇게 속히 떠나서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 쫓고 있느냐. 그들이 또 외모나 또한 저들이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고린도 교회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또 실망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진리에서 속히 떠나 거짓 선생들을 그렇게 따르게 되었느냐.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밤낮으로 가르쳤다 해도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거기 교회는 또 얼마나 가르쳤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 기간 곳에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제자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은 이렇게 뭔가 한 번씩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이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 정도는 뭐 꼭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는 착각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면서 좀 더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 그걸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또 설교를 할 때나 가르칠 때나 너무 지레짐작으로 뭐 이거는 알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접고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로부터 1년 반 동안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바울은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에 제대로 뿌리를 박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중해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유명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이 그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깔려있는 그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들었어도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후속 그런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오면 금방 그들을 따라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뭘 결심을 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장, 10장, 11장 계속 이렇게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자랑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너희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높이 사니까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또한 자기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떤 그런 사람이고, 또 내가 사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그렇게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수준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니까 굉장히 이게 놀라운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해놓고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이런 이야기를 꼭 갖다 붙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별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또 담담하게 말하기를 자기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제3자에게도 어떤 체험을 말하듯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험이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그 체험은 삼층천, 소위 말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지? 라고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여기다 해놨냐면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낙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낙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죠? 그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지금 비유하고 자꾸 헷갈렸네요. 예수님께서 비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죄수가 있었을 때, 그때 한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비방을 했죠. 네가 뭐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도 살리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있느냐, 우리도 한번 이렇게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아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보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가 행한 것은 다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막 이제 뭐락한 거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갈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 낙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천국이 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뭡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통 체험입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본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엄청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계시라는 어떤 그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계시를 제가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뭘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하다. 그것 좀 이야기해도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주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참 갔다 온 그런 여러 가지 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주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듣고 굉장히 위로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권고의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힘을 새롭게 얻을 텐데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을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아예 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한 것이 언제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14년 전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체험을 했는데 오래전에 체험한 그것을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사실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꾹 참고 있겠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14년 동안에 숨겨왔다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거기까지 제한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에서 봤다 또한 뭔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더 과장이 됩니다. 더 신비스러워집니다. 더 엄청난 것으로 불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짜보다는 더 과장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별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런 체험들이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어떤 비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었는데 그 중에 낙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 보면 또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참 늘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한 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며 온 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것을 기와장으로 끌든지 해서 그냥 너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던 이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건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 깊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뜨거운 곳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더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가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죠. 아버지요,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딱 떨어뜨려주면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이렇게 간격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갈 수도 없다. 오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 형제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좀 가서 저들에게 내가 오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나사로를 갖다가 저에게 좀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들에게 말하면 그 말은 저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원에 갔다 온 그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자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말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인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치료 안 받고 귀신 쫓겨남을 받고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병이 고침받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 막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깔려서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그죠? 안 보세요? 저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국 체험, 뭐 지옥 체험했고 천국에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경고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한번 딱 그 안에 내용에 딱 들어가 보면 제가 막 놀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더라. 어떤 장로님이 지옥에 가 있더라. 어떤 권사님이 평소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권사님이 그곳에 가 있더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섬찟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뭔가 나도 지옥 갈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겁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경고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교묘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천국 체험했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너희들보다 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 누가 지옥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영적인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체험하고 싶은 바로 그런 어떤 엄청난 체험을 한 것 그것을 상세하게 말하게 되면 또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여러분 수준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걸 내가 좀 이제 말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체험에다 많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육체의 가시기도 하고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기에는 혹시 또 그걸 말함으로 또 어떤 시험에 들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만 말하고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약한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탄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라 했으니까 엄청나게 자기는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그 평생 동안 지고 가는 어떤 안질, 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눈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옛날에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그때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먼 그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것이 비늘처럼 다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벗겨지고 난 다음에 눈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평생 안지를 그렇게 달고 다녔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말라리아다, 편두통이다, 또는 간질, 심지어 간질병이다. 간질병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쓴다고 그렇게 해요. 요즘 내전증, 내전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또는 이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의 약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장애가 있어서 혹시 언어 장애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사탄의 사자라는 어떤 그 말을 거기에다가 좀 더 방점을 두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적이 있었다. 늘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루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 가까이 와가지고 함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사탄 짓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고통을 참
주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좀 없도록, 이것을 속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없애도록 그렇게 3번이나 저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3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3번 구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를 볼 때 딱 그 숫자, 딱 그 숫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럴 때 딱 뭐 14만 4천,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12 곱하기 12 하면은 그게 뭡니까? 144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거든요. 12, 10, 7 다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딱 그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은 딱 그렇게 맞추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숫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3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열리지 않고, 아직까지 뭔가 풀리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 뭔가 내 속에 약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3번만 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는,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구했던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 응답을 받았던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통 은혜를 받았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네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더 바라지 마라, 바로 그 이야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거 좀 잘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이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고 한번 숨을 쉬고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면 조금 뜻이 좀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읽어버리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말을 막 말장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잘 번역했던 그런 영어문 번역,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바르다, 그리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어떤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연약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말하기를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자랑을 그동안에 했잖아요. 그의 지식과 그의 신분 또는 그의 수고와 사역의 크기, 또한 엄청난 그런 체험, 이런 큰 거, 대단한 거, 센 거,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바로 거기에 뭐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주장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주장되고 있는 순간,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약함을 지금 자기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함뿐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 이런 것도 다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온 이런 여러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다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왜 그렇게 공고함도 많고 왜 그렇게 괴로운 것도 많고 왜 그렇게 힘든 것도 많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방을 받아도 괜찮다. 왜? 바로 그게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강함을 갖고 있으면서 내 강함을 내가 주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 그렇게 할 때는 분명 거기에는 신앙을 이용하여서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고린도후서 끝나는 그 점에서는 그냥 인사입니다. 근데 제일 막바지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제일 막바지에 또다시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강해졌다고 그 강함을 가지고 뭘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강함을 주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면에서 강함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숨기려고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강함을 여러분이 막 간증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강함 속에서 무엇이 역사한다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연약함 어떤 그 모든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어떤 그 이야기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연약해져 너무 힘들고 이런 어떤 것들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연약함을 그걸 인정할 때 그럴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라고 주시는 그것으로 알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받은 그 계시가 바로 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걸려서 넘어지고 날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인정하십시오. 네, 이거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내게 머물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 찬송 우리가 있었잖아요. 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함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내가 보고 그걸 믿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 보면은 오늘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평생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혹시 제가 올려놨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거 좀 악보 좀 내가 없으면 좀 잘 못 부르는데 누가 잘 부르는 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창수 목사님 잘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앞에 좀 인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 몇 번 부릅시다 우리 이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기 전까지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 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나의 강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경향들, 이런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자신의 모든 약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함께 그걸 나눌 수 있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와 같은 우리가 체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 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 밤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이 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님의 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유치부 영아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붙들림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아에서부터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이음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서 나타나고 임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어느덧 2022년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사위원회,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들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와 감격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마음을 갖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들을 얻고 믿음을 알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자라나야 할 자녀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나는, 바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참으로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온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모든 불가능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을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쳐버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을 등지며 교회를 등지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며 장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능력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며 바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상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육자와 교사들이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생님들이 돌아보며 기도하며 그들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세워져 가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축복하며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육신의 부모는 아직 없지만 우리 많은 교사들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슴으로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믿지 않는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비전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축 일을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설계자나 또 건축가나 귀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예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건축의 과정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이 그들에게도 또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복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설계자와 건축가와 건축사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설계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그들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 때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분열되고 나뉘어진 나라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함께 한 민족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나 일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셨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민족이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높이며 행비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사역들을 성실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2만여 선교사들,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걸음을 내어 디디며 나아갈 때마다 밟는 땅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형제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세계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밟는 땅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과 악신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손을 얹을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2만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복음의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맡은 자의 충성된 주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간의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로 상하고 깨어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그로 인하여 더욱더 상처받고 힘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주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박한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번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뭐라도 좀 이야기하고 주님 데려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수도 집사님도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주님이여 그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도무지 뭐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강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약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참 강함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랐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주님이 우리 사상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우리 사상교회를 주님이여 부흥의 진원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세대를 향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사정을 따라서 하나하나 헤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